11장 12절부터 12장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은 바람을 맞고 동풍을 따라가며 거짓과 포악을 더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애굽을 섬겼다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속이 비어있고 공허한 것,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이 헛된 것을 쫓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 헛된 이방인들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려 하는 것이 헛된 것인 것입니다. 또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동풍이라는 것은요, 동쪽의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바람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불어오기 때문에 불어오고 또는 때로는 그 심한 모래폭풍을 일으켜서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곡물과 인명, 사람, 심지어 지중해에 있던 그 배들까지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위험한 행동, 즉 아수르나 애굽 등과 동맹을 맺어서 구원을 의뢰하는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와 논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남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매 일반이다, 똑같다, 너희 둘이 다 비슷하다, 너희들의 죄가 비슷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 사람 나쁘다고 지적하는 순간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보통 저 사람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저 나쁜 사람이 이렇게 지적하면서 얘기할 때 적어도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 이렇게 할 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매 일반이다, 지금 이런 의미로 유다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건강한 지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람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지적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죠? 왜 뜬금없이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가 하면요,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속고 속이는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간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태로부터 그랬다라고 쓰셨습니다. 태생적인 교활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야곱과 같은 비열하고 간교하고 애초에 속임과 거짓으로 충만한 녀석들은 도무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에브라임이 계약을 한 사람들이고 동풍과 같은 사람들이어서 만나는 순간 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무시무시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 끝에 이 경고를 하는 진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야곱, 즉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동풍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외적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과 8절은요, 다시 이스라엘의 실정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7절에 보시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8절 나는 부자다라고 자랑합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어디 가서 예배합니까? 그게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광야로 도망하였냐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 야곱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늘 한 곳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한 곳에. 그래서 거기를 도망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이게 도망간다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속이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그 아람 광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잘 때 그때 꿈을 꿉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르락 내리락,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이 순서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먼저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미 거기 계셨고 그 사자들이 올랐다 먼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쭉 읽습니다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요, 그 꿈에서 깬 야곱의 첫 번째 고백이 이제 창세기 28장 16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거기 안 계신 줄 알고 그리 도망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셨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다라고 설명하죠. 도무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망갈 일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고 성전으로 도망가야 했는데 정반대로 아람의 들로 뛰어뛴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삭처럼 순종함으로 기다렸어야 했지만 자신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 그것을 위해서 양을 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뛰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 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향해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것처럼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하여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